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현존의 복음 29-4 체험보다 삶이다. 인간의 영적 여정을 깊이 들여다보면 하나의 공통된 특징을 발견하게 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느님을 찾고 있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자신이 상상하는 어떤 특별한 체험을 찾고 있습니다. 더 깊은 황홀경, 더 강렬한 감동, 더 신비로운 빛, 더 놀라운 능력을 얻으면 마침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 거라는 믿습니다. 이게 인간적인 방식으로 하느님을 찾는 거. 하느님은 하느님의 방식으로만 하느님을 만나고 찾을 수 있거든요. 인간적인 방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성은 어느새 지금을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미래의 특별한 사건을 기다리는 일이 돼버리고 맙니다. 인간의 방식으로 가니까 지금이 아닌 미래 어떤 특별한 사건을 통해서 경험될 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 상상이 만들어낸 일이 돼버리고 맙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처음부터 끝까지 전혀 다른 방식을 가르칩니다. 하느님의 복음, 하느님 나라의 기쁜 소식은 인간적인 방식을 완전히 포기했을 때, 인간들의 추구와 갈망과 욕망을 완전히 내려놓았을 때 비로소 경험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하느님 나라는 너희 가운데 있다. 너희들이 힘쓰기 전에, 너희들이 찾기 전에, 인간이 원하기 전에 이미 있는 나라, 이게 하느님 나라. 이 말씀은 단순히 하느님 나라를 가까이 있다는 뜻이 아니라 하느님의 생명은 지금, 바로 여기, 바로 이 순간 이와 같이 살아있음, 이와 같이 존재하고 있음, 이와 같이 의식하고 있음, 이 살아있음, 없이 계시는 하느님의 현존, 이미 있는 이 하느님의 현존을 가리킵니다. 우리의 존재의 가장 깊은 곳, 숨쉬고 있고, 우리는 생명 안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본래 순수하고 본래 고요하고 본래 밝은 빛으로 존재하고 있다는 선언입니다. 문제는 하느님께서 침묵하고 계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생각이 너무 시끄럽죠. 우리의 의식이 추구하고 찾으니까 지금 이미 있는 것으로부터 점점 멀어지는 거지. 문제는 하느님께서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의식이 끊임없이 과거와 미래를 떠돌면서 현재를 놓쳐버리고 잃어버리고 무시하고 살아가는 데 있습니다. 인간은 미래를 향해 살아가는 존재이지. 더 나은 내일을 꿈꾸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영성에 있어서 미래는 종종 가장 큰 유혹이 됩니다. 조금만 더 수행하면, 조금 더 기도를 많이 하면 언젠가 끊임없이, 틀림없이 특별한 깨달음이 올 거다라는 생각은 우리를 끊임없이 현재에서 떠나게 만듭니다. 그러나 하느님께서는 미래 속에 기다리고 계시지 않습니다. 하느님은 언제나 현재형으로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모세가 떨기나무 앞에서 하느님의 이름을 불렀을 때 모세의 대답은, 모세가 들었던 하느님의 대답은 이거였습니다. 나는 있는 바 그대로 나다. 이 말은 하느님은 과거에 있었던 분도 아니고 미래에 있을 분도 아니고 바로 지금, 바로 여기, 바로 이 순간 현재 하시는 하느님으로 당신 자신을 드러내 보여주십니다. 그러므로 하느님을 만난다는 것은 시간을 초월하는 신비가 아니라 현재로 돌아오는 일입니다. 현재는 단순한 시간의 한 점이 아닙니다. 현재는 영원히 시간 안으로 스며드는 자리입니다. 현재는 하나님의 생명이 인간의 삶을 끊임없이 새롭게 창조하는 자리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강렬한 영적 체험을 깨달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눈부신 빛을 보거나 설명하기 어려운 신비로운 어떤 체험, 어려운 평화를 느끼거나 황홀한 의식 상태를 경험하면 그것이 영성의 절정이라고 여기죠. 그러나 복음은 이러한 체험보다 더 깊은 진실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예수님께서는 변화산에서 영광스럽게
하느님의 거룩한 변모를 드러내 보여주셨지만 그 산 위에 머물러 계시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이 초막셋을 짓고 하나는 엘리야에게, 하나는 모세에게, 하나는 예수님, 그래서 여기서 영원히 함께 같이 삽시다 이렇게 말했을 때 그 황홀한 순간을 붙잡으려 했을 때 예수님께는 다시 산으로 내려오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느님의 현존은 특별한 체험 속에서 머무르는 게 아니고 병든 아이가 있는 마을에, 고통받는 백성들 한가운데, 또 십자가의 길 위에서도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영광보다 사랑이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체험보다 삶이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현존은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 현존은 이미 우리를 붙잡고 있는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월월 불타고 있습니다. 강렬한 체험은 찾아왔다 사라집니다. 감동은 왔다 사라집니다. 눈물도 마릅니다. 황홀한 기도도 끝이 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현존은 한순간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잠들어 있을 때에도, 울고 있을 때에도, 웃고 있을 때에도, 병상에 누워 있을 때에도 하나님의 생명은 쉬지 않고 우리 안에 숨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체험은 은총일 수 있지만 체험 자체가 하느님은 아닙니다. 체험은 붙잡는 순간 우리는 그 체험에 붙들리고 합니다. 다시 하느님보다 경험을 사랑하게 됩니다. 영성의 길에서 가장 미묘한 우상은 세상의 재물이 아니라 자신의 영적 체험일 수 있습니다. 복음은 우리를 그 유혹에서 해방시킵니다. 또 하나의 깊은 착각은 깨달음을 하나의 이상적 상태로 상상하는 것입니다. 평생 흔들리지 않는 평화, 그리고 언제나 기쁜 마음, 모든 문제가 사라지는 삶. 언제나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피땀을 흘리셨고 십자가 위에 깊은 고통을 겪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깨달음을 이루신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고통이 없어서 평화로운 분이 아니라 고통 한가운데서도 성부의 현존을 잃지 않으셨던 분이셨습니다. 참된 평화는 감정의 평안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현존 안에서 머무르는 신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참된 자유는 아무 일도 하지 않는 상태가 아니고 무슨 일이 일어나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끊어질 수 없음을 아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복음이 말하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으면서도 사실은 자기 자신이 상상한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보다도 언제나 더 크고 우리의 개념보다도 언제나 더 깊고 우리의 언어보다도 언제나 더 고요한 침 가운데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관상 생활은 하느님에 대한 더 많은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생각 넘어 현존하신 하나님의 자신을 내어 맡기는 것입니다. 침묵 속에서, 호흡 속에서, 한 걸음 한 걸음 걷는 발걸음 속에서, 이웃과 눈을 마주치는 순간 속에서 하나님은 말씀 없이 말씀하십니다. 이때 우리는 비로소 깨닫습니다. 하나님은 특별한 성소에서만 계시지 않습니다. 성당 제대에서도 계시지만 부엌의 식탁에도 계십니다. 성묘일도 안에도 계시지만 들꽃 한 송이 안에도 피어 계십니다. 성취 안에도 계시지만 가난한 이들의 눈물 속에도 계십니다. 이것이 성육신의 신비입니다. 이게 성체성사의 신비이죠.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우리 가운데 계셨다는 것은 하느님께서 인간이 가장 평범한 일상으로 들어오셨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영성은 현실을 떠나는 게 아니라 현실을 거룩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이 순간 설거지하는 가운데에서도 밭을 갈고 걸어가면서도 환자를 돌보는 가운데서도 책을 읽으면서도 친구와 대화하면서도 우리는 하느님의 현존 안에 머무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 순간 평범한 하루가 거룩한 성사가 되고 일상은 하느님 나라가 됩니다. 현존하는 사람은 더 이상 세상을 둘러 나누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시간, 일하는 시간 나누지 않습니다. 거룩한 사람, 평범한 사람을 나누지 않습니다. 성공과 실패도 절대적 기준이 되지 않습니다.
모든 순간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새로운 의미를 얻습니다. 그래서 그는 결과보다 사랑을 선택하고 경쟁보다 섬김을 선택하여 소유보다 나눔을 선택합니다. 그의 자유는 세상을 떠난 자유가 아니라 세상 한가운데 사랑할 수 있는 자유입니다. 그의 평화는 아무 일도 없는 평화가 아니라 폭풍 한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평화입니다. 그의 기쁨은 감정의 흥분이 아니라 존재 깊은 곳에서 흘러나오는 감사입니다. 마침내 우리는 영성의 가장 단순하면서도 가장 위대한 진리를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평생 찾던 하나님은 결코 우리 밖에 계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던 깨달음도 미래에 숨겨져 있지 않습니다. 바로 지금, 바로 여기, 바로 이와 같이 숨 쉬는 이 한순간, 바로 지금, 바로 여기 뛰는 심장, 바로 지금, 바로 여기 바라보는 하늘, 바로 지금, 바로 여기 만나는 한 사람 한 사람 안에 지금 흘리는 눈물과 지금 미소 짓는 이 미소 속에서 하나님은 이미 살아 계십니다. 참된 깨달음은 새로운 무엇을 얻는 게 아니라 지금 여기 순간 살아계신 하나님의 현존을 더 이상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인간은 미래를 향한 끝없는 추구를 멈추고 과거의 후리를 내려놓고 영원한 현재이신 하느님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됩니다. 그 삶은 더 이상 깨달음을 얻기 위한 삶이 아니라 이미 받은 생명을 감사하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 삶 자체가 복음이고 그 삶 자체가 관상이고 그 삶 자체가 세상을 향한 그리스도의 살아있는 현존이 됩니다.